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오늘은 5번째 칼럼으로 한국 교회 예배에서 찬송에 대한 딜레마라는 제목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교회 예배에서 성직자와 음악가는 유일한 전문직이며 유급의 지도자라는 말은 나의 글과 강의에서 자주 말하였습니다. 이는 유대교의 회당 예배에서부터 교회로 이어지는 오래된 전통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과거에는 많은 수의 음악가들이 성직자였습니다. 현재에도 그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교회 음악가인 이탈리아의 팔레스트리나나 스페인의 빅토리아는 성직자였습니다. 근래에도 바티칸의 시스틴 채플 성가대 지휘자 가운데 성직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는 달리 개신교회인 영국 교회와 루터 교회는 성직자인 교회음악 지도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개신교회가 교회음악 지도자의 전문성이 더욱 확고하다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영국 교회의 교회 음악가는 토마스 탈리스와 윌리엄 버드로, 그 뒤에 수많은 교회음악 지도자 가운데 성직자로 음악 지도자였던 예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일부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에서 음악 목사라는 직책으로 교회음악 지도자의 위상을 높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음악 지도자, 뮤직 디렉터라 하며 영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오르가니스트, 루터 교회에서는 유대교 회당에서 선창자라 불리던 칸토르라 하며 영어로 선창자라는 뜻의 프리센터라고 명칭과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이러한 전통은 예배에서 성직자와 음악 지도자의 역할이 철저히 독립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국교회 홈페이지에는 15세기 즈음부터 역대 오르간 주자들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름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설령 우리가 이름을 모르더라도 그들은 시대를 대표하던 음악가들이었습니다. 예배에서 성직자와 음악가의 역할 분담은 교회의 전통이고 교회에서의 찬송을 포함한 예배 음악의 발전이 있게 된 동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친구되는 영국교회 음악 지도자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영국의 대성정교회 이분송 저녁 기도회에서 성가대 찬양으로 15분 정도의 길이의 성가곡을 찬양하였다 합니다. 영국교회 안셈 가운데 10분을 넘기는 곡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곡들은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전문 음악가들이 아니면 소화하기 어려운 곡들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 예배가 끝난 뒤에 음악 지도자에게 10분을 넘기는 긴 안셈은 안 하였으면 하고 부탁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날 그 음악 지도자는 사표를 내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예라 생각되나 교회에서 성직자와 음악가는 그 직책과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성직자에 비하여 음악 지도자는 교회에서 지위가 확고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역할마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배에서 찬송의 선곡입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담하는 담임 목회자가 예배에서 회중 찬송을 선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전임 음악 지도자가 있고 교회력과 성서 일가를 사용하는 교회라면 의당 찬송의 선곡은 담임 목회자가 아닌 음악 지도자의 책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 여건은 담임 목회자가 회중 찬송의 선곡을 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여러분이 자신의 음악적 능력의 한계를 말하였습니다. 그 한계는 그들이 찬송을 잘 부를 수 있는 목소리를 갖지 못하였고 가창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으나 과거의 목회자들이 마이크를 통해 회중 찬송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어 그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한국교회 회중 찬송의 문제는 담임 목회자가 아는 찬송가, 좋아하는 찬송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찬송 선곡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우수한 찬송이나 새로운 찬송은 선곡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현실을 극복하는 길은 전임 교회 음악 지도자 제도이며 목회자와 교회 음악 지도자 그리고 회중의 찬송 교육이 절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지도자 양성 등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가대 지지나 반주자는 목회자가 선곡한 찬송을 부르거나 반주하는 것으로 수동적인 역할만 주어집니다. 이러한 환경이 교회의 음악 지도자들의 회중 찬송에 대한 관심과 창의성을 갖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와 발전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오르간 주자 가운데 우수한 연주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많으나 이들의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역할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회중 찬송에 대한 딜레마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찬송가에는 예배에서 부르기에 합당하지 않은 많은 수의 복음가와 찬송이 섞여 있고 예배를 위한 찬송 수마저 적습니다. 이에 더하여 목회자들이 예배에서 찬송 선곡에 도움이 되는 색인들이 적을 뿐 아니라 그 내용마저 빈약합니다. 찬송의 내용이나 절규의 분류마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의 찬송가에는 우리와는 달리 복음가가 없을 뿐 아니라 충분한 수의 찬송이 있고 여러 색인들이 있으며 내용이 충실하여 목회자들이 올바른 찬송 선곡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교회에는 전임 음악 지도자가 회중 찬송의 선곡을 담당하여 찬송을 회중이 예배에서 잘 부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회중 찬송 인도의 제일의 책임은 오르간 주자로 그들은 찬송의 전주,
때로는 간주에서 즉흥 연주로 화려하게 이끌고 찬송의 모든 절에서 음색과 음량을 조절하여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한된 찬송의 절 가운데 1절은 다 같이, 2절은 여성만, 3절은 남성, 4절은 다 같이,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주고받는 답창 형식으로 때로는 성가대만이 사성부로 노래하기도 하여 단조로울 수 있는 회중 찬송에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회중 찬송 인도의 다음 책임은 성가대입니다. 성가대는 회중 찬송을 이끌어야 하며 지휘자는 회중 찬송의 빠르기야 시작과 끝을 정확히 성가대와 오르간 주자의 지휘로 알려주고 성가대가 데스칸트를 노래하여 아름다운 회중 찬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와는 달리 외국의 교회는 예배에서 회중 찬송에 쏟는 정성과 노력이 대단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오르간 주자와 성가대 지휘자들에게 분발을 촉구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 많은 외국의 교회 오르간 주자들의 예배에서의 연주와 회중 찬송에 대한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가대는 주일 예배 성가대 찬양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곤 합니다. 영국교회는 모든 찬송을 반드시 회중이 일어서서 노래합니다. 이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배에는 3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말씀과 설교는 앉아서, 찬송과 복음서는 일어서서, 그리고 기도는 무릎을 꿇는 것이 교회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기도에서 무릎 꿇는 것은 개혁교회에서는 카톨릭교회 전통이라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래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교회의 수가 매우 적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에서 모범이 될 만한 회중 찬송의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5장 내 영혼아 찬양하라는 예배 찬송 가운데 뛰어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현재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과 결혼식 예배에서 불러져 특별히 영국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찬송시의 작가는 헨리 프란시스 라이트 목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때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는 그의 다른 대표적인 찬송입니다. 그는 영국의 작은 어촌 마을의 교구 목사로 평생을 병약한 몸으로 헌신적인 삶을 산 위대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찬송곡조 라우다 아니마는 존 고스의 작품입니다. 그는 런던의 대성정 교회인 세인트 폴 카시드럴의 오르간 주자였습니다. 그는 오르간 주자이고 합창주의자 그리고 작곡가로 왕립음악학교 작곡 교수로도 일하였습니다. 그의 이 찬송곡전은 영국에서 발행된 대부분의 찬송가에는 존 고스가 오르간 반주를 위해 작곡한 곡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 편곡은 찬송 반주의
교과서적인 곡으로 각절이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많은 오르간 주자들은 예배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초로 찬송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은 다 같이 제창으로 힘차게 노래합니다. 2절은 우리 찬송가에 있는 사성부 곡조입니다. 2절에서는 성가대만이 사성부 무반주 합창으로 노래하거나 반주와 함께 회중이 사성부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3절은 여성 제창으로 오르간의 반주 역시 적은 음량으로 반주합니다. 4절은 다 같이 제창으로 노래하며 성가대 소프라노가 데스칸트를 노래합니다. 이 데스칸트는 뒤에 다른 작곡가가 작곡한 곡입니다. 이 찬송을 노래하는 성가대는 네덜란드의 캄펜 성가대로 영국교회 성가대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소년 성가대원 양성을 위한 성가대 학교 콰이어 스쿨도 있습니다. 음악 역시 영국교회 음악을 주로 노래하고 성가대 복장도 영국교회와 똑같습니다. 역사에서 네덜란드와 영국은 같은 개신교 국가로 서로 간의 교류가 깊습니다. 대항해 시대에 바다의 제패권을 위한 양국 간의 전쟁을 제외한다면 어려운 시대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서로 도와 사촌 형제와 같은 신교 국가들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영어를 원어민 수준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찬송을 존 고스의 오르간으로 작곡된 찬송 곡조로 노래합니다. 성가대 입장을 위한 비교적 긴 오르간 즉흥 연주 뒤에 찬송이 시작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똑같이 재창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닌 절마다 변화를 주어 회중 찬송의 단조로움을 피할 뿐 아니라 음악적으로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준 높고 아름다운 회중 찬송으로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